온 인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질문은 성경 가장 앞부분에 어떻게 보면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창조에 대한 기사, 그리고 인류가 창조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초창기에 뭔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전 인류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된,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이 인류의 역사의 초창기에 주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질문은 이제 바로 뭐냐면 선악과와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한글로는 우리가 선악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히브리어 원문,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영어로 옮겼다라고 전해지는 N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shall not eat.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된다. Of the tree. 그 나무로부터.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그 of the tree, 이 나무로부터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맥상으로도 앞에 보시면 You may freely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로부터 자유롭게 먹을 수는 있지만, 이런 문맥에서 봤을 때 이제 열매라고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이제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하는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의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열매가 우리를 알게 하는, 글쎄요. 그러니까 먹으면 알게 된다라는 말이 여기는 들어있진 않아요, 원문에는. 그리고 사과를 먹었을 때,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게 지식으로 바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 그랬을지 몰라도.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의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함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good and evil을 알게 하는 knowledge, 그 지식, 또는 good and evil에 대한 지식,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어서는 안 된다. 이 표현이 열매를 먹는다라는 표현인지 아니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유라서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선과 악의 지식을 금지하셨다. 그죠?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선과 악의 지식을 얻는 것을 함의하고 있잖아요. 그죠? 열매를 먹었느냐 아니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금지하신 거냐면 선과 악의 지식, 선과 악에 대한 지식,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도덕에 대한 지식인 거죠. 도덕에 대한 지식. 이걸 예를 들어 또 어떻게 보면 좀 학문적인 용어를 바꾸면 지식에 대한 이제 공부를 이제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죠. 인식론이라고 하죠. 그 도덕에 대한 지식을 학문적인 용어로 바꾸면 도덕 인식론, 모랄 에피스테몰로지라는 말로 할 수 있는 거죠. 모랄 에피스테몰로지, 도덕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인간에게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 상황은 굉장히 지금까지도 우리가 풀기 어려운 그런 질문입니다. 이 상황을 원문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16절에 이 날리지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면, 여기 그 히브리어에 이제 그 언어 분석이 되어 있고 이제 스트롱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스트롱 번호의 1847을 눌러보면 이 하다트라는 단어가 이제 날리지, 오브 더 날리지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이 하다트라는 단어가 그러면 이 스트롱 번호에 따라서 구약 성서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실제로 찾아보시면
다른 부분 다 지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지식으로 번역할 만한 그런 문맥에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케이스, 이 하다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그 구약성서의 맥락 중에 한 케이스가 지식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뭔가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 그런 케이스가 발견이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열왕기상 7장 14절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4절을 보시면 여기 하다트라는 단어가 여기 있죠. 이 하다트라는 단어는 이제 무슨 단어냐 하면 여기 에트, 하다트 이렇게 있죠. 이 기술은 히람이라고 하는 그 기술자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이제 썼는데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영어로는 플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를 하는데 이 사람이 브론즈, 동의 어떤 기술이 아주 특출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지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영어 성경들의 그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면 스킬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코민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다트라는 단어. 그래서 이게 기술 또는 재주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다트라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의 지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선과 악에 대한 기술, 선과 악을 다루는 기술, 선과 악을 뭔가 이 동을 조작하듯이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 재주, 그런 의미에서의 지식, 그리고 선과 악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동을 예를 들어 그 브론즈를 주물을 통해서 형틀로 이렇게 만들어내듯이 선과 악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지식, 내가 만들어낸 지식, 그런 의미로도 이제 볼 수가 있다면, 이제 그렇게 된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걸 금지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선과 악을 알아내는 것, 인간이 스스로 옳다 그르다를 알아내는 것, 그거를 금지하실 수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알아내고 지식을 만들어내는 마치 동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이제 이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해석이 좀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게 아니라면, 하다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그냥 지식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앞서서 제가 말했던 그 어려움은 계속 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는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과 관련된 이 질문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방금 앞서서 생각해본 것처럼 하다트의 의미가 무엇인가? 지식인가 아니면 뭔가 그것을 조작하고 뭔가 만들어내는 기술이나 재주인가? 단순히 정보적인 알미인가 이해인가? 뭔가 응용하는 지혜인가? 그것에 따라서 이 질문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선악에 대한 지식을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인가? 지금도 안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금지하셨을까? 애초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면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구약의 율법이 재해석되고 중요한 것이 가려지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면 우리는 알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아는 것은 안 되고 실천만 해야 되는 것인가? 적용만 해야 되는 것인가? 하여간 이런 굉장히 그 복잡한 질문들이 뒤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의역할 수 있다면 도덕을 알려주는 티칭 그리고 도덕을 배우는 러닝이 여기에 함의된 것인가? 또 중요한 질문이 또 던져줄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알게 된 것이 문제인가? 스스로 알려고 하는 것, 스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것이 이제 결국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앞서 말씀드린 이 질문의 중요성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서 열매를 먹어서 온 인류에게, 그 이후에 이어진 온 인류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로 발가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7절에 보시면, 그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네이키된 걸 알았다. 그래서 이제 몸을 무화과 잎으로 덮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벗은 것과 도덕성과 무슨 관련이 있나? 이걸 우리가 또한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벗은 것과 도덕성. 또 도덕성의 가장 핵심에 이 벗은 것과 관련된 것이 있는 것인가? 네, 이것과 또 팔리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좀 각자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하여간, 이 네이키드하고 모랄리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가? 또 고된 이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결과는 이제 형벌인 거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아담의 자손에게는, 출산의 고통, 노동, 그 다음에 이제, 하와의 자손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형벌에 해당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가 현실화된 것이죠.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없었으면 인류에게 죽음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 죽음은 당연한 것인가? 돌 같은 거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 게 당연한 걸까요? 그래서 나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불이 나거나 잘라지거나 하지 않으면 계속 살죠. 뭔가 그 조건만 주어지면 계속 살아요, 얘네들은. 몇백 년 계속 삽니다. 죽음이 당연한 것인가? 지금 우리는 죽음은 당연하니까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 보면 과연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가? 인간과 동물에게 또는 이제 다른 생명체들에게 죽음이 당연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어쨌다면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에겐 뭐가 필요하게 된 것이냐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죽음으로부터 건져져야 하는 숙제가 모든 인류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죠. 셀베이션. 그리고 이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 어디서 생긴 것이냐?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또는 선악의 지식의 나무, 거기서부터 이 구원의 필요 조건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이 없었으면 구원의 필요성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 선악의 지식의 나무,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학문적인 용어로 하면 도덕 인식론의 질문이다. 모랄 에피스테몰로지, 도덕을 아는 것에 대한 그런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랄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이 어떤 학문 영역은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학문 영역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누가 도덕적이냐 아니냐, 또는 도덕이란 무엇인가, 법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것인가, 그 이슈가 아니라 도덕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조금 다른 차원의 그런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럴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교수는 굉장히 인류에 있어서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